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마음을 모아 합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상봉에 쉬며 또 쳤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2부 예배는 중고청 친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얼마 오래되지 않았으나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신 걸까? 같은 이런 물음표들이 제 안에 생겨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뭐 대단한 아우라, 권능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중고청 친구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버지를 닮아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찬양을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풋대를 향하여 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풋대를 향하여 찬양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가나 안타까운 그런 받았습니다. 주님, 아직은 주님을 잘 모르는 이들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할 때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유익보다 주님의 뜻을 한 삶으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한 우리에게 믿음의 성공함을 얻기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향방 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우리 인생의 길을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예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꼬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몇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2달에 한 번 정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헤어져서 2달에 한 번 정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만나고 올해 처음 만났어요. 그 한 분 중에 이제 새롭게 이제 목회지가 달라져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온양으로 가신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온양에서 그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리밥집에 들어갔는데 보리밥집에 4사람이 들어가서 딱 앉자마자 그 주문을 받으시는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목사님들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들어오시는 모습이 그냥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어디가 더 속일 수가 없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괜히 그 이상한 사람이 뭐 노동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상했을 텐데 그래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본인도 어느 교회의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4분의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목사님 이렇게 만나는데 다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꿈이. 근데 한 분 목사님이 자기에게 꿈이 있었대요. 자기 꿈은 목사가 아니었대요. 근데 지금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꿈이 뭐예요? 여쭤보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 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이제 7년쯤 지나면 만 7년이 되면 안식년을 갖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안식년이 되는 만 7년이 되면 안식월을 갖는 분도 있고 한두 주 이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좀 몇 달 쉬셨나 봐요. 그러면서 한편 마음 가운데 내 꿈은 뭐라고요? 파일럿이에요. 비행기 조종사. 그래서 이제 몇 달을 쉬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한번 경비행기 좀 훈련을 받아볼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있으니까 경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고 작년 11월에 경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날도 만나기로 한 날 안성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성에서 타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이 경비행기가 물론 이제 큰 비행기도 떨어지지만 이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제 비행하다가 떨어지면 누가 가서 제일 먼저 올까? 그래서 온양에 있는 목사님이 먼저 가야 될 것 같다. 이제 안성에서 뜨면 거의 그쪽에서 만약 어떤 사고가 나면 자기가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 그랬는데 이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냐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경비행기 자체가 낙하산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머전시가 생겨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면 경비행기에 낙하산이 펴져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이륙할 때, 착륙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문제고 오토파일럿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제 자동 운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자동 조정 장치,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자동 조정 모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종사들이 이제 이륙하면 그게 이제 자동 오토파일럿이 되기 때문에 큰 여객기도 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베테랑 조종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조종사들이 걱정이 됩니다. 자동 항법 장치에 너무 익숙해져서 비상 상황이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동 조절 모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적당하게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 몇 마디 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라고 여기고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자동 조정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비행기의 자동 조정 장치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조정관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기도 없이도 그냥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들이 방황할 때 그땐 자동적으로 자동신앙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곳을 기다려라.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어떻게 기다리라는 방법까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롯이 이 부분은 제자들에게 남겨진 몫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지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믿어라, 신뢰해라, 나를 따르라.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은 우리의 믿음과 결단에 맡기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이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나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배우고 잘못한 것은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의 이야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리더는 떠났고 다음 리더는 없고 시스템도 없고 지원도 없고 딱 공백 상태예요. 그런데 이 어정쩡한 불안한 시간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고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한 곳에 모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바쁜 현대사회 가운데 교회에서는 자주 모이라고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요새는 그렇게 모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정말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모임만 모이기는 싫어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잘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밤을 전문용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나오셔서 잘 모르지만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출타할 일이 있어서 이제 뭐 금요일날 밤 늦게 뭐 이렇게 올 때도 있는데 그때 가보면 도시에 가보면 이 불금은 어떤 날이에요? 술집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의 주님과 교제해요. 맛집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주일마다 또 일요일마다 동호회가 있어서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이는 거 아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모임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한 모임만 싫어하는 시대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제 모이는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도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7월 달부터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데 모였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누군가가 제공했다라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인데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유할 수 있었겠어요? 누군가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누가 제공했어요? 마가가 제공했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단기 선교를 따라갔다가 도망간 거예요. 왜요? 그렇게 고생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뭐처럼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부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언제 쓰임을 받았느냐?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자를 사용하십니다. 공간도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시대에는 오바댜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세벨, 여러분 아시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멸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 50명씩 두 그룹으로 숨기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100명의 목회자를 먹였어요. 그러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였고 그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였어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기 무덤을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드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고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집안도 자기 다락방을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내어놓았기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별로 이제 아멘이 없으시네요.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잘 쓰는 거예요. 당시 수많은 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가보다 더 큰 다락방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자기의 큰 다락방을 제자들을 위한 숙소로 기도의 장소로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큰 집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공간이니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좋죠. 그런데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처럼 쓰임받고 싶지는 않으세요? 혹시 그 공간을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선교사님이 오시면 선교사님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내어놓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곳이 바로 현대판 마가의 다락방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그 공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 모임을 속회 모임하는 장소로 쓰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 공간을 주신 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락방에서 바로 교회가 탄생했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그곳에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모인 거예요? 120명. 그럼 몇 명이 없는 거예요? 다 문과 나오셨죠. 근데 50명 중에 120명이 모였고 그럼 몇 명이 안 모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식사를 안 하셔서 머리가 잘 돌리시는 것 같지만 380명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은 예외 없이 다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0명이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였는데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냐? 너 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 과거를 들추고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마음이 하나인 곳이 능력이 있습니다. 다 똑똑한데 마음이 따로따로 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한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나누는 자예요. 디아블로, 나누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전 요즘은 이제 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그냥 하루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예전에는 놀거리가 많지 않아서 까만 색종이를 가지고 이제 돋보기로 이제 불도 한번 이렇게 잘 놀았잖아요. 빛이 한 군데 모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종이가 타요. 불이 나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빛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 곳에 모였고 한 마음이 됐지만 함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일을 하는데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다라는 이 말에서 오로지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힘들어요? 네, 여러분, 가장 쉬운 게 기도시죠. 네, 기도는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위로가 안 되시죠? 새벽 기도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새벽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 목회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새벽에 미명에 누가 나가세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새벽형 인간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를 제외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때는 안 와요. 기도는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은 그 자리에 여자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만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기억하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몇 명이 먹고 남았어요? 5,000명이. 그러면 그 자리에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었어요.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은 뺐어요. 수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들도 체험했지만 여자들은 카운트에서 제외되고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었다고. 그렇다면 이 120명 가운데 여자들도 수로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처음으로 여인들도 숫자로 게시된 순간이 바로 다름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인들이 기도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숫자로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 연령, 직분 안 따지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3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힘써 오로지 기도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다 말고 한 가지 일을 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1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 뒤에 이야기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우리가 다시 세웁시다. 그 빈자리를 세웁시다. 베드로의 이 행동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른 행동일까?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기도하다 말고 베드로가 들었던 생각은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제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12명. 그래서 한 명이 빠지니까 조직을 정비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언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다시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언젠가 꼭 제자는 12명이 되어야 하니까 조직을 정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필요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지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해도 괜찮은 얘기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만난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조직의 정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조직적으로 조직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성경 어디를 봐도 이날 선출된 마띠아가 사도행전 어디에도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마띠아가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최고의 비장한 카드, 두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 유소입니까? 아니면 마띠아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들이 내세운 조건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 중에 선출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카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지도 않았던 사람, 아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청년 사울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 조건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14권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마띠아도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지만 가장 복음을 전할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마띠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라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사도행전이 가득하다는 것.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좋은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입니까? 아니면 저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두 가지가 아닌 제3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내가 보기에 합당한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이 둘 중에 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이 남자입니까? 아니면 저 남자입니까? 그 두 남자가 아니라 제3의 남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응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3의 길로 상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카드를 정해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식선에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사도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도 선출 방법에 저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비뽑기를 사용합니다.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특별히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또 아이성, 작은 성이었는데 아이성을 이제 쳤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왜 졌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뽑아서 누가 나왔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을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이 제비뽑기를 구약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신약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뽑기를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이곳 한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방법을 분명히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 신약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신약 시대에
그 어느 곳에도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해 보니까 7 집사님을 선출할 때에도 제비뽑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선출하게 하셨죠.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누가 가요? 담임 목회자였던 바울과 부목사님이었던 바나바가 세워져서 나갑니다. 제비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을 이제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순간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고 구약 시대 때 사용되어져 왔던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그토록 해왔던,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에 집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현존하시는 성령님, 생동적인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술은 새 부대에 담기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운행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명령을 듣고 기특하게도 한 군데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힘써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한 마음 되지 못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공동체,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럼 기도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물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평안함이 아니라, 태풍이 오기 전에 그 조용한 것처럼, 쓰나미가 오기 전에 조용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임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웁니다. 함께 모였고, 마음을 같이 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자동조종 신앙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직 정비보다, 전통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과 분열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공간과 물질도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도 마가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정해놓은 두 가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제3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불길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 자동 조정에 맡겨진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이뤘기 때문에 어떤 전통 가운데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새수는 새 무대에 담겨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제안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성령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동 조정에 맡겨진 것처럼 무감각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기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으로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가처럼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머무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과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어떤 냉랭함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서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서 우리 입술에 간증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제 교회 성전 건축의 시작도 내일부터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